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에 요단강 저 밑에에요. 요단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신 다음, 보통 40년 광야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왔어요. 그 갈릴리에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초기에 벌어진 예수님의 그 일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 선택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형제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 그 형제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죠.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또 고기잡이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성경에는 바다로 나오지만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던 야고보, 요한 형제를 또 불렀어요. 그러자 그들도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간략한 보도인데 이런 걸 읽으면서 약간 좀 어색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처음 봤는데 나를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무조건 따라 나온 것처럼 일단 그렇게 들리니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행간을 살펴야 됩니다. 모든 텍스트에는 행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보통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예,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갈릴리 지역의 북동쪽인 그 갈릴리 호수 어촌인 가버나움으로 이사 나왔어요. 가족이 전체가 이사를 온 건지 혼자만 일자리를 찾아서 온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20대 중후반에 떠나서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가 더 오래 살았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는 당연히 목수일을 하셨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회당을 종종 방문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행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돌아다니고 갈릴리 호수를 찾아와서 산책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소설 삼국지 초반부에 보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에 그 뜻에 그 소명에 의기투합한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러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보도만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신 그 첫 번 부른 이야기예요. 뒤로 계속 또 제자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종의 무브먼트잖아요. 이 운동이 본격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제자들을 부른 첫 번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구전됐어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의 부름에 반응한 것일까요? 잠시 우리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운명 전체를 거는 모험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또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젊은 부자 청년 있죠? 예수님에게 제자 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물어요. 이거저거 다 지켰냐? 율법 지켰고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젊은 친구는 재산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특별하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를 선승 불교 표현으로 하자면 출탁동시라고 합니다. 병아리 아래서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나 이제 바깥에 나오고 싶어 하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좀 어려워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닭이 암탉이 그걸 쪼아줘야 됩니다. 탁이라고 합니다. 이 줄과 탁의 순간이 맞아떨어져야 병아리라는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거룩한 줄탁 동기라고도 하는데 동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 무엇이 그들을 그런 줄탁 동시 거룩한 만남, 새로운 세계로의 돌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가버나움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퇴락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곳이 괜찮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 메시지가 제자들의 영혼을 흔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 무작정 따라 나설 수는 없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압축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네 가지예요. 때, 나라, 회개, 복음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것이라서 웬만큼 기독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어로 알아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라서 그거는 많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때는 카이로스의 번역입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비교돼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때는 늘 카이로스예요.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사랑의 때이고 성숙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21일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치킨집 오픈하는 그런 날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뭐 손자 누구의 생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두 번째, 이 나라는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저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 뒤에 하나님을 붙이면 하나님 나라, 하늘, 우라노스를 붙이면 뭐 하늘나라, 뭐 천국 이런 단어가 됩니다. 바실레이아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켜요. 바실레이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미 여기서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느라고 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겨울인데도 이미 봄을 미리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실레아가 그렇습니다. 귀를 닫아두면 전혀 이건 딴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 번째예요.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보다 회심이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에 가깝지만 메타노이아는 바실레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또는 회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어려워요. 무엇이 생명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회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의 번역이에요. 네 복음서가 다 이 단어가 붙습니다. 유앙겔리온.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 나는 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으나 잠시만 기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참된 복음은 삶의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종의 자리에서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 믿죠.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제가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왕자와 공주 대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숨을 쉬잖아요. 숨 못 쉬는 사람 있어요? 숨 쉬잖아요. 이게 왕자와 공주처럼 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무와 구름과 달과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과일과 과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상급 VVIP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이 네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카이로스, 바실레아, 메타노이아, 유앙겔리온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나선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양식입니다. 저도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설교하고 책을 쓰고 살았지만 여전히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여기서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언제 총선이 있지? 뭐 어떻지? 왜 언제 내가 적금을 어떻게 하지?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서 깨닫고요.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를 온전히 의지하고
수행하듯이 반복해서 회심의 삶을 살아내고 기쁜 소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것 말고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무엇입니까? 이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점점 더 성숙해질 겁니다. 언젠가 죽음까지도 생명의 빛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해질 겁니다.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듯한 그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설레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버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름, 버림, 따름. 저 운을 좀 맞췄습니다. 좀 멋있게 제목을 잡으려고요. 따르려면 먼저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름과 버림과 따름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20절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냥 읽으면 건조한 문장이죠.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풍성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헤어졌고 직업과 재산도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들은 출가 수도자의 원형입니다. 지난 2000년 그리스도의 역사에도 수많은 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나갔고 동굴로 들어갔고 수도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출가 수도자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인간이 누려야 될 그 재미와 즐거움도 모르는 인생이니까 좀 불쌍하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거 뭐 영적으로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인생 좀 불쌍한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쌍하거나 재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알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알잖아요.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붙들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즐거움과 재미를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즐거움과 재미만을 일시적으로 누리며 삽니다. 비유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물 마시는 것도 즐거움이잖아요. 물 마시면서 오늘 색소폰 연주하신 그 김용수 장로님처럼 색소폰을 동시에 불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서 도서관에 가든지 작은 서재에 앉아서 책 읽는 것에서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투자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산책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삶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테니스 운동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가지각색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뿐이에요. 근데 자기의 선택만이 옳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출가 수도자들의 삶을 우리의 관점에서 난 이런 것도 재밌고 저런 것도 재밌는데 그거 못하는 저 출가 수도자들 저들의 인생 불쌍한 인생이네 하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출가 수도자들은
세속에서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버리고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걸 누리나 적은 걸 누리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걸 해보세요. 그걸로 채우시나 큰 차이가 없어요. 작은 재미라고 하더라도 그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흙하고만 평생 동안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렇게 재미없게 사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오해하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포기하기는 사실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모두 출가자로 살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지금 가톨릭 사제들이 일절 결혼하지 않지만 중세기까지는 결혼한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출가 수도자가 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길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출가하든 재가하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21세기 순교자로 알려진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 이곳 교수였던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제자도를 가리키는 나흐폴게, 독일어로요. 나흐폴게, 폴게는 따른다는 거고 나흐는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두 단어가 합성돼서 나흐폴게, 뒤따름, 제자도,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서 보네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체적으로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값싼 은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기독교 형식에만 머물고 실제 삶의 무게가 전혀 없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만 치중할 뿐이지 세상 삶 그리고 정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것을 가리켜요. 이 보네포는 히틀러 암살 단체에 가입했다가 아주 과격하죠. 체포돼서 1945년 4월 9일 플루센뷰르크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안타깝게도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고 목회자이고 영성가였었는데 40살 채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술 취한 자가 난폭하게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이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 장례 치를 생각만 하지 말고 술 취하거나 미친 그 운전자를 강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어요. 저는 이 보네포 목사의 이런 과격한 태도, 선택, 암살단 가입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삶이 이런 값싼 은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여전히 불가사의입니다. 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형은 반로마 무력혁명에 나선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형제도였어요.
예수께서는 그런 무력 혁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에 관한 작은 암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십자가 형에 선고되었을까요? 로마 사법당국의 세계적 오판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 메시지와 행동에는 로마 제국이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데올로기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요인 말입니다. 그 싹을 일찌감치 도려내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로마 사법당국에 의해서 예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60년대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반로마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게 전혀 아닌데도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러분 뭐 좋은 게 좋다. 그리고 뭐 난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야지. 나 찬송가만 잘 부르면 되지.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와 피의 역사예요. 당시 주류 정치 세력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상 숭배에 맞섰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든 것을 절대화하는 세계관이에요. 왕, 장군, 귀족, 상거래, 무역, 재물, 예술과 법 등등 인간 문명의 절대화가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문명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현대 문명을 다 부정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나?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자본주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걸로 여러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자는 이데올로기예요. 자본주의는. 거기까지는 좋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의 속성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기후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끝없이 성장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악마화하고 혐오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퀴리오스, 즉 주라고 했습니다. 퀴리오스, 이거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로마가 끔찍하게 좋아했던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죠.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정받는 게 좋긴 하겠죠. 속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야,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평생 교회에 다닌 사람인데도 속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 나는 돈이 제일 좋아, 이렇게 부끄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중직자들이 뭐 어떤 사적 모임 이럴 때는 매일 뭐 아파트, 뭐 주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믿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자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무언지 막연한 거예요.
줄탁동시가 뭔지 뜬구름 잡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버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데. 안타깝지만 그냥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해야 이런 제자도의 세계로 들어갈까? 제자로서의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까입니다. 이미 대답은 앞에서 주어졌어요.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카이로스, 바실레이아, 메타노이아, 요한겔리온, 요 네 단어 글써 외워두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요. 이것이 가리키는 성경의 세계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세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리얼리티이자 도예요. 그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